마지막 39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에서 마지막 3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입니다. 다윗의 신복들과 요압이 적군을 치고 크게 노력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니 아브넬은 이미 보냄을 받아 평안히 갔고 다윗과 함께 헤브론에 있지 아니한 때라. 요압 및 요압과 함께 한 모든 군사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이 왕에게 왔더니 왕이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갔나이다 하니 요압이 왕에게 나와 이르되 어찌하심이니까 아브넬이 왕에게 나왔거늘 어찌하여 그를 내게 잘 가게 그를 보내 잘 가게 하셨나이까. 왕도 아시려니 와 내래 아들 아브넬이 온 것은 왕을 속임이라. 그가 왕이 출입하는 것을 알고 왕이 하시는 모든 것을 알려 함이니이다 하고 이에 요압이 다윗에게서 나와 전령들을 보내 아브넬을 쫓아가게 하였더니 시라 우물가에서 그를 데리고 돌아왔으니 나 다윗은 알지 못하였더라. 아브넬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는 듯이 그를 데리고 성문 안으로 들어가 거기에서 배를 찔러 죽이니 이는 자기의 동생 아사헬의 피로 말미암이더라. 그 후에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내래 아들 아브넬의 피에 대하여 나와 내 나라는 여호와 앞에 영원히 무죄하니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집에서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하니라.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아브넬을 죽인 것은 그가 그 기브온 전쟁에서 자기 동생 아사헬을 죽인 까닭이었더라. 다윗이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다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우니라. 왕이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어 이르되 아브넬의 죽음에 어찌하여 미련한 자의 죽음 같은고 내 손이 34절입니다. 내 손이 결박되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착고에 채이지 아니하였거늘 불의한 자식의 앞에 엎드려짐 같이 내가 엎드려졌도다 하매 온 백성이 다시 그를 슬퍼하여 우니라. 석양에 뭇 백성이 다윗이 맹세하여 이르되 만일 내가 해지기 전에 떡이나 다른 모든 것을 맛보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하매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무리가 다 기뻐하므로 그날에야 온 백성과 온 이스라엘의 아들 아브넬을 죽인 것이 왕이 한 것이 아닌 줄 아니라. 왕이 그의 신복에게 이르되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여 큰 인물이 죽은 것을 알지 못하느냐 같이 합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오래간만에 좀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어야만 했던 이유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사실은 크게 문단을 나눌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문장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교훈들을 찾으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평화와 하나됨입니다. 요압은 다윗의 군사령관이었습니다. 요압의 동생이 2명 있었지요. 하나는 아비새였고 또 그 하나 동생은 아사헬이었습니다. 아사헬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의 군대장이었고
아주 유능했던 아브넬이 막 도망갈 때 이 아사엘이 들나노루라고 별명이 있었어요. 그렇죠? 들노루였었습니다. 얼마나 빨리 뛰는 사람이었는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막 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창을 가지고 이 아사엘을 죽여버렸죠. 기억하시죠? 그죠? 죽여버렸습니다.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따라오면 아브넬이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끝까지 쫓아간 겁니다. 결국은 또 쫓아가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형이었던 요압은 똑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뭐 내 동생이 죽었다고? 그럼 내가 쫓아가서 죽여야지. 막 쫓아갑니다. 쫓아가가지고 이 아브넬을 죽이러 갈 찰나에 아브넬이 이제 이야기하죠. 맞아. 우리가 왜 피를 흘려야 되느냐? 따라오지 마라. 그 말을 하고 요압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이 말하지 않았다면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죽였을 텐데 당신이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내가 안 간다. 그리고 안 갔던 겁니다. 이제 우리는 그때의 그 사건 묵상하면서는 그렇게 묵상했어요. 그래. 그게 누구의 말이든 그게 아브넬이 말이든 누구의 말이든 그 말에 반응한 것은 악한 말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선한 말에 반응한 거죠. 맞죠? 그죠? 좋은 말에 반응했잖아요. 그러니까 따라오지 마라. 따라오면 내가 너에게 싸워서 피를 흘리게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안 따라오면 좋겠다. 따라오지 마라. 그런데 아사엘은 끝까지 쫓아가 가지고 결국은 쫓아가다가 죽어버렸고, 근데 그의 큰 형이었던 이 요압은 쫓아가긴 쫓아갔지만 쫓아오면 우리가 피를 흘릴 수밖에 없으니까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말을 듣고 안 간 겁니다. 전쟁이 멈춰진 겁니다. 저는 우리 교우들이 선한 말에 반응하는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선한 말에 반응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악한 말에 반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묘하죠. 그 악한 말이라든지 시기하는 말이라든지 특별히 이런 말들 굉장히 잘 들리는 사람이 있죠. 남 욕하는 말. 남 욕하는 말은 너무너무 잘 들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반응 없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좀 안 좋은 건 저만 그런 거고요. 그죠? 좋은 건 다 여러분은 다 좋은 것만 들리는가 봐요. 사실은 사람이 악한 게 잘 들리는 것 같아요. 목사님들도요. 성도 이야기는 잘 안 해요. 목사님들도 목사 이야기는 좀 하거든요. 목사들 좋은 이야기, 덕이 되는 이야기, 은혜로운 이야기, 부흥 이야기, 성령 충만한 이야기는 절대로 안 해요. 누가 병드는 이야기, 누가 어려움 당한 이야기, 누가 고난 당한 이야기, 그런 이야기는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해요.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들려질 때 멈출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여러분에게 있나요? 그런 이야기가 들릴 때는 이제 우리 이런 이야기는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말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곤 합니까? 저도 이제 교제하고 있는 이성 교제하고 이게 아니고, 저는 결혼한 제 와이프가 있는데요. 제가 그래도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이런 목사님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막 고통스러운 이야기, 너무 힘든 이야기를 하는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 올 때도 있어요. 심정적으로는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힘들고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면 그럴까라는 마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사실은 죄송합니다만은 저는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다라는 마음이 들면 죄송하지만 좀 피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시간 되냐고, 무슨 일이냐고.
시간 되냐고 할 때 시간 돼요라고 먼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라는 이야기를 먼저 들어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정말 유익한 이야기, 정말 은혜로운 이야기라 그러면 시간을 내서라도 그런 이야기에 공감하고 같이 교제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조금 거리를 두고 좀 덜 듣고자 노력하는 편입니다. 그게 저에게 굉장히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는 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요압이 참 잘한 겁니다. 요압이 아브네엘의 말을 듣고 더 이상 추격하지 않고 전쟁하지 않은 것까지는 너무너무 잘한 겁니다.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평화가 온 겁니다. 적어도 끝으로는 그랬습니다. 끝으로는 그랬던 겁니다. 끝으로는. 사람의 속은 모르지 않습니까? 사람의 속내가 어떤지를 어떻게 합니까? 제가 여러분의 속내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이 제 속내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요압이 아브넬을 쫓아가다가 아브넬이 따라오지 말라는 말을 듣고 그래 네가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내가 안 쫓아간다라고 말하고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이게 나누어진 것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졌던 건 분명합니다. 아브넬은 이후에 이제 이 이스라엘의 10지파와 함께 무리가 되어서 거기에 사울로 인한 이제 이 나라와 민족 그런 분위기의 시대가 만들어져 갔고 다윗은 유다에서 나라를 세워갔고 그런 분위기로 분열 왕국의 모습이 있고 이건 분열 왕국까지는 아니지만 분열되는 그런 모습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적어도 추격을 멈추는 그때까지는 요압이 추격을 멈추는 그때까지는 그랬던 겁니다. 근데 오늘은 요압이 속내를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묘하지요. 속내는 달랐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넬을 쫓아가서 죽이지 않고 돌아왔을 때 그때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는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요압은 동생을 죽였던 아브넬을 죽이고 맙니다. 쫓아오지 마라 할 때는 분명히 안 쫓아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끝날 줄 알았는데 끝난 게 아니었던 겁니다. 품고 있었던 겁니다. 품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오늘 이제 그를 몰래 불러가지고 찾아가서 만나 배에 칼로 찔려서 죽여버렸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아브넬이 이렇게 죽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묘한 건 아브넬이 죽는 것을 정말 더 원했던 것은 다윗이어야만 됐던 겁니다. 사실은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아브넬이 참 나쁘고 아브넬이 참 지저분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의 넷째 아들을 세워서 모든 권력을 자기가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스라엘을 나누는 일에 있어서 이 아브넬은 아주 기가 막힌 나쁜 다리 역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볼 때는 저 아브넬이 나쁜 놈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압은 동생을 죽인 아브넬이지만 다윗에 있어서 아브넬은 민족을 나누겠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이런 아브넬이 참 나쁘다 악하다라고 보여지는 요압보다도 다윗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 그 말입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요압이 죽이고 싶었던 마음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더 죽이고 싶었던 것은 다윗이었단 말입니다. 다윗은 그냥 가만히 둘 수가 없었던 게 바로 아브넬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압이 아브넬을 죽였다는 말 듣고요 막 경노를 하면서 화를 내면서 왜 그리를 일을 했느냐라고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는 이 모든 피가 너한테 다 돌아갈 거라고 요압한테 다윗이 하는 말입니다. 이 모든 피가 너한테 다 돌아갈 거라고 그러면서 요압 말이야 너 앞으로 너 온 집에 이제 피의 저주가 흐를 거라면서 그러면서 요압의 집에 백탁 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항상 가난한 자로 거지로 병든 자로 그런 자로 살아가다가 너희 조상은 끝날 거라고 그렇게 아주 모진 말을 이 다윗이 요압에게 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아므넬이 죽은 것에 대하여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애가를 지어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슬픈 노래를 지어 부릅니다. 뒤에서 이야기를 다시 하겠지만 사실 도통 제 머리로서는 상식적이진 않습니다. 이걸 뭐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앞에서는 막 화를 내고 울고 막 그러면서 뒤에서는 웃고 있는 사람. 혹시 다윗이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지만 적어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 읽어볼 때는 뒤에 내용을 뭐 이어가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요압에게 화를 내고 요압에게 저주하면서 왜 아브넬을 죽였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서는 울면서 애가를 부르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 오늘 다윗이었다, 이 이야기입니다. 두 가지만 묵상하십시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27절입니다. 같이 합니다. 시작. 아비델이 헤브론으로 돌아오매 요압이 더불어 조용히 말하라고 뜻이 그를 데리고 조용히 불러서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조용히 데리고 가서 칼로 찔러서 죽여버렸다, 그 이야기입니다. 요압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는 아브넬로 인하여서 발빨랐던 아사엘, 그 동생이 죽었던 건 사실입니다. 요압은 이전에 아브넬의 말을 받아들이고 전쟁을 멈추는 것처럼 보여졌던, 그래서 갈등을 멈추었던 것으로 보여졌던 사건도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여전히 칼을 품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는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겉으로는 평화, 겉으로는 듣는 것처럼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안에 여전히 칼을 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어떻습니까? 개인적인 갈등, 그것이 공동체의 하나됨을 깨트리게 하는 어떤 그렇게 작용되는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요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냐면 내 안에 있는 갈등, 내 안에 있는 부끄러움, 내 안에 있는 치욕, 내 안에 있는 범죄, 내 안에 있는 불경건함, 내 안에 있는 거룩하지 못함, 내 안에 있는 불의, 이런 것으로 인하여 공동체를 깨트리고 공동체를 무너지게끔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혹시나 내 안에는 없습니까? 한 명이 넘어졌기 때문에 다 넘어지게 되는, 공동체가 깨어지는 이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개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개인의 아픔 고통스럽습니다만은,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지금 정말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 되어야 되고 민족이 다시 하나가 되어야 되는 중요한 역사적인 시간들, 그 안에 다윗이라고 하는 왕이 잘 세워져야 되는데, 요압은 이 모든 하나됨을 깨트리는 치명적인 문제를 어떤 문제로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동생 사건에 한을 품고 원한을 품고 그 마음 안에 칼을 들고 늘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관계에 그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겉으로는 장로님이 저한테 늘 웃고 그러지만 제가 너무너무 싫어가지고 속으로는 칼을 하나 품고 살아가면 결국 공동체는 다 깨지고 만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겉으로 웃고 있지만, 겉으로 친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친절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뭐든지 다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 안에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쓴뿌리를 가지고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하여 결국은 누군가에게 어느 순간 나에게 이 공격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그를 불러들여가지고 그렇게 그냥 배에다 칼을 찔러서 죽여버리는 이런 일들이 바로 요압의 사건이지만, 오늘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요압의 복수가, 그 요압의 복수심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얼마나 문제였는지 오늘 성경의 말씀을 보니까 혹시나 우리가 잊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 30절의 이야기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30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30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금방 누가 죽였다 그랬어요? 요압이 누구를 죽였죠? 아브넬을 죽였죠? 요압이 아브넬을 불러가지고 칼로 찔러 죽였잖아요. 3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누가 죽였어요? 요압하고 아비새 같이 죽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형제의 마음 안에는 민족이 중요해요? 형제가 더 중요해요? 형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의 마음 안에, 그러니까는 이 요압이 아비새하고 같이 그 마음 안에 기회를 보고 저 아브넬을 죽여버리자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그 마음 안에 가지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회만 보자라는 거, 기회만. 다윗은 이것을 매우 큰 것으로 보았습니다. 너무너무 큰 사건으로 본 겁니다. 29절 말씀 앞에 2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또 요압의 온 집에서 백탕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여러분, 이렇게까지 다윗이 저주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합니까? 그런데 다윗 안에는 요압이 이 일은 그냥 단순히 마음의 원한을 품고 누군가를 죽여야 되겠다의 문제가 아니라 민족 분열의 엄청난 위기 속에 딱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꼭 그런 생각이 가질 때가 많이 있다니까요. 우리 민족 안에요, 원한을 품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도요, 이런 마음을 품고 있으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냐는 거죠. 결국 반드시 이 죄의 값은 요압에게 돌아간다라는 거 아십니까? 근데 신기한 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면서 참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정도쯤 다윗이 요압을 이게 막 저주하듯이 그렇게 막 퍼부었으면 요압을 다윗 옆에 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그런데요, 요압이요 바로 안 죽어요. 그리고요 뒤에 이어서요 계속해서, 이게 요압이 막 계속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요압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다윗의 참 가장 못난 아들이라고 안 한다면 압살롬이잖아요, 그렇죠? 압살롬이 막 도망을 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머리가 걸려버리잖아요. 누가 죽여요? 요압이 죽여요. 요압이 생각할 때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아들 저놈은 반역군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요압의 마음 안에는 반역군이면 다윗이 내가 이거 죽인 것으로 인하여 좋아할 거라고 칭찬해 줄 거라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죽였을 때 다윗은 펑펑 울면서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나쁠 냈다. 그건 누가 죽였다고요? 요압이 죽였다니까요. 읽어봅니다. 사무엘상 18장, 사무엘하 18장입니다. 저 뒤에 이제 나중에죠. 아직까지 3장이지만 저 사무엘하 18장 14절 같이 있습니다. 14절입니다. 여러분 천천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가서 상수리나무 가운데서 아직 살아있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압살롬의 심장을 찔렀어요. 누가요? 요압이요. 그러니까요, 마음 안에 이렇게 원한을 품고요, 마음 안에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니까 그게 자기가 볼 때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뭐 이 나라를 위하여, 아니 뭐 적어도 나라 정도는 아니라도 적어도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내가 아브넬을 죽이면 다윗은 얼마나 좋아할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죽여버려야 될 사람 아닙니까? 왜냐하면 민족을 분열시키는 사울의 이 군 장관 넬의 아들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는 이 아브넬을 죽여버리는 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너무너무 필요한 사건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고요. 아니 안 죽이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압이 죽여버렸어요. 그거 죽였다고 난리법석을 치렀죠. 그런데요, 이제는 그런 마음, 그런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 그 내 안에요, 이 불의한 마음, 욕망의 마음, 이런 그런 절제할 수 없고 다스리지 못하는 그런 악한 마음을 내 마음 안에 품으면 결국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해요. 어떤 일이 났어요? 결국은 다윗의 가장 아픈 손가락이죠. 가장 아픈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압살롬이 아버지의 신하들 데려가가지고 이 분열을 하면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을 가야 되는 아버지랄지라도 그래도 아들을 지켜야 되겠다고, 그래도 아들을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때 아들이 상술의 암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던 요압이 가가지고 그 창을, 작은 창 3개 가지고 가서 어디를 찔렀다고요? 심장을 찔러버렸다고요. 전쟁하다가 죽은 게 아니고요, 너는 이놈아 죽어버려야 될 놈이야. 너 같은 놈은 말이야, 아무리 아버지가 왕이라도 너 같은 놈은 말이야 죽어버려야 돼. 이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15절입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에게 에워싸고 어떻게 죽였다고요? 쳐 죽였다고요. 처절하게 그렇게 죽여버리는 장면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그러니까 요압이 창을 들어서 심장을 찌르고 그렇게 떨어져 있는 압살롬의 주변에 요압의, 이미 죽은 거 아닙니까? 이미 뭐 죽는 거지요. 심장이 찔렀는데. 그런데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가지고 쳐 죽여버렸다고. 반역자지만 다윗은요 압살롬을 죽일 수 없습니다. 아니 안 죽입니다. 얼마나 슬퍼합니까?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낫겠다. 그러니 다윗은 노년에요, 죽음 직전에 이르렀을 때에 죽음,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 다윗 옆에서 다윗을 도와주는 그런 이 참 신복과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에 요압이 그러니까 압살롬이 이제 죽고 난 이후에 그 다윗의 왕권은 솔로몬에게 넘어가잖아요. 솔로몬이 이어지잖아요. 그러면 요압은 솔로몬을 편을 들어야 되죠. 안 됩니다. 이제 솔로몬을 위한 견해를 가지고 솔로몬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제단에 도망갔던 요압이 피할 장소였던 하나님의 제단, 그곳에서 솔로몬의 사람에 의하여서 죽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요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다윗이요 요압을 두고 유언을 합니다. 솔로몬한테 요압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5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2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스로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네대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6절 시작.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서울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그냥 편안하게 죽는 것을 용납하지 마라, 이렇게 말한 겁니다. 무섭지 않아요? 다윗을 도와주고 다윗을 위해 주는 것처럼 보여졌던 요압에 대한 유언을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고작 하는 이야기가 마지막 죽을 때에 서울로 내려갈 때 평안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가난하게 죽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인데 그 복도 허용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심정적으로 우리도 요압 편에 있을 때가 많이 있을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요압과 같은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뭐냐 하면 그래 내가 겉으로라도 속으로는 우리의 속으로는 근사님 입에서 10원짜리 욕을 안 하지 그죠? 하는가? 안 하잖아요. 안 한다고 해주세요. 안 하지 그죠? 장로님은 할까요 그냥? 장로님 운전하면서 장로님은 더 어려워요. 저한테 할게요. 그냥 저한테 제가 제일 편한 것 같아요. 이러면 제가 운전하다가 창문을 열고 욕을 하고 싶을 때가 있겠다 없겠다? 욕은 한다 안 한다? 속으로는 한다 안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를 다 정리하면 바로 그 말이라고요. 겉으로는요 욕을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혹시나 나를 아는 사람일까 봐. 저를 아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런 카톡 봤잖아요. 그 카톡 올려놨잖아요. 그분이 그냥 어제 왔다가 지나가다가 풍산교회가 좋은 일 하는구나 뭐 이렇게 사다 놓고 가야 되겠다 뭐 언제 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보리차 200개 나누게 하고 싶다고 감동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만 그러겠어요? 저는요 그렇게 했던 그분 뭐 택시 이야기하길래 이분이 하남교회 택시 하시는 분인가? 택시 하는 분이 워낙 많으니까 그 택시 하는 분인가?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하남에서 운전할 때 택시 기사들하고는 얼마나 하면 안 부딪히려고 애를 쓰거든요. 창문을 여는데 하필이면 한남교회 집사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일 수도 있고 장로님 한남교회 장로님들 운전하는 분이 많잖아요. 뭐 트럭 하는 분도 있지만 택시 하는 분들도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는 제가 운전하다가 갑자기 뭐 코너에서나 어디에서 신호에서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싸움 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었을 때 창문을 열었는데 그쪽에서도 놀래고 저도 놀래고 풍산교회 목사님이네 어느 교회 장로님이네 욕을 할 뻔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제 속에 제 마음 안에 속에 겉으로는 욕하지 않았지만 속으로는요 10원짜리야 20원짜리야 30원짜리야 막 그러면서 욕을 할 때도 있단 말입니다. 이거 이겨내란 말입니다. 제가 많이 둘러봤지만 요압은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겉으로는요 아버지의 일을 안 죽이겠다고 평화를 만든다고 겉으로는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그런데 동생과 함께 밑에 둘째 동생과 함께 쏙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악한 마음을. 그러다가 이제 저 아버지의 일이 힘도 잃고 저 이스라엘이 힘도 잃고 그러니까 그리고 또 내 뒤에는 다윗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순간 아버지의 일이 망명한다 그러네. 이 다윗한테 온다 그러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를 몰래 불러가지고 배에다가 칼을 찔러서 죽여버렸어요. 그게 겉으로는 평화를 이야기하지만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오늘날 이 시대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의 자아상일 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된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의 내면이나 겉으로나 평화가 언제나 우리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리더의 모습은 문제는 점점 줄이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일은 점점 드러내고, 그렇죠? 그게 진짜 좋은 리더의 모습이죠. 우리 장로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도 문제가 있을 때는 야야야 괜찮아. 이건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렇지만 작은 일이지만 좋은 일 있으면 뭔가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 아이가 말이야 이런 일도 했다네요, 저런 일도 했다네요 막 칭찬해주고, 그럼 모든 사람들이 장로님을 보면서 우리 장로님은 정말 인격적으로 탁월하고 너무너무 좋은 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좋은 일은 드러내고 안 좋은 일은 숨기려고 하고. 그런데 다윗을 보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이 지금 여러분 이 요압이 아브넬을 죽인 것에 대해서
조용히 그냥 야 이놈아 왜 그랬어? 숨겨야지.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그게 아니라 이 일로 인하여 막 드러내버립니다. 막 다 알려버리고요. 사람들에게 다 이야기해버리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알려줍니다. 그러면 애가를 부르면서 막 울고 막 그렇습니다. 왜 그럴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의아해서 보였습니다. 왜 그랬을까? 저는 다윗의 눈물이 단순히 아브넬이 죽었기 때문에 흘렸던 눈물로만 보이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의미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의 신복입니다. 그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울에게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니었죠. 하지만 다윗의 슬픔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제 두 번째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슬픈 일들을 드러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32절입니다. 첫 번째 우리의 묵상은 개인적인 갈등, 내면 안에 있는 상처로 결국은 관계나 공동체를 깨트려버리는 일들에 도구가 되면 안 됩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다면, 두 번째입니다. 3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자, 31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띠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하라. 아브넬이 죽었으니까 애도하라. 막 아브넬의 죽음에 대하여 막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런데 아브넬은 죽음 마땅하잖아요. 왜 죽음 마땅하죠? 보세요. 그가요 사울 왕의 넷째 아들을 막 꼬셔가지고 사울 왕 뒤를 잇도록 왕을 자리 세워놨잖아요. 그래놓고는 그 왕 위에 자기가 올라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울 왕의 첩을 통관해버리고 범해버리고, 그러니까는 자기가 왕인 것처럼 그랬던 게 바로 이 아브넬이었습니다. 죽어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애도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브넬을 왜 애도하게 합니다. 그 다른 왕이, 그러니까 다윗 왕이 상류를 따라갑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따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32절의 말씀에 보니까 아주 기가 막힌 이야기를 이렇게 이어갑니다. 시작.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이 다. 저는 지금도요, 아니 그 뭐 몇 시간을 생각하고 연구하고 자료를 찾아봐도요 알 수가 없는 게 이 장면이에요. 왜 울었을까? 한번 여쭤보십시다. 지금 다윗이 진짜 슬플까요? 노민 집사님 진짜 슬퍼 보여요? 아니 슬퍼해야 될 이유가 뭐죠? 다윗이 아브넬을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아브넬은 다윗의 방해거리였어요. 아브넬은 이스라엘이 하나 되는 일에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던 사람이 아브넬이에요. 그런데 아브넬을 죽였는데 상례를 뒤따라가고 무덤에서 왕이 소리를 높여 울고 백성이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눈물이, 왜 울음이 뭐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적어도 이렇게 풀지 않는 이상은 그렇습니다. 이렇게 풀어본 거죠. 아마도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왕은 누구예요? 사울이잖아요. 사울에게 가장 위대한 신하로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면 네리의 아들이었던 아브넬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이 죽은 것으로 대해서는 충분히 운다 그러면 뭐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아브넬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아픔에 본인이 동참하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풀 수 있는 답은 없습니다. 맞죠? 그죠? 다른 답은 없는 겁니다. 민족의 아픔, 이스라엘의 한
지도자의 죽음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데 울지 못하지요. 울지 못합니다. 왜 울지 못하지요? 다윗 앞에 있는데요. 다윗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울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가 슬퍼서 운다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이 본문이 그래요. 이 말씀 외에는 제가 뭐 다르게 해석할 길이 없는 거예요. 다윗이 우는 건 다윗이 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좀 어렵죠? 근데 이런 그렇게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 일로 어떤 능력, 어떤 은혜가 나타나는지 보십시다. 마지막 36절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같이 합니다. 다시 조금 전에 볼까요? 다시 한 번 더 보고 가십시다. 32절. 감사합니다. 32절. 아브넬을 헤브론에 장사하고 아브넬의 무덤에서 왕이 소리 높여 울고 백성도 다 울었다. 다윗이 울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울 수 있었다. 그렇게 해석하면 해석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석할 길이 없어져요. 다윗은 슬플 사람이 아닌가 지금 상황에. 이 일로 인하여 이렇게 울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36절입니다. 주목해 보십시다. 온 백성이 보고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합니다. 뭐냐 하면 다윗이 우리가 다윗을 공격하고 민족을 나누게 하고 우리 갈등을 일으켰던 우리가 다윗이 울고 우리가 함께 우는 이 일로 인하여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 그 울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다시 분열하지 않고 하나가 되는 아주 위대한 역할을 하겠다. 그 말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의 말씀이요 저에게는 너무너무 감동스러워요. 왜냐하면 다윗은 심정적으로 볼 때 아브넬이 죽은 것으로 인하여 슬퍼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나 아브넬을 위하여 다윗이 울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로소 울 수 있었더라고요. 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준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백성들이요, 이야, 저 다윗 대단하다. 우리가 따를 만한 왕은 정말 저 다윗이구나라고 하는 마음을 확신하게 가지게 했던 거. 그럼 마지막에 온 백성이 보고 기뻐하며 왕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가 다 기뻐했다. 무슨 일을 해도 다 따라갔다. 무슨 일을 해도 다 동의하게 되었다. 이 말씀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마지막 적용하게 했습니다. 때로는 평화를 위하여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야 될 때도 있고 하나됨을 위하여 내 마음의 감정을 다스려야 될 때도 있고 하나됨을 위하여 상대방의 마음을 읽어야 될 때도 있고 하나됨을 위하여 때로는 나의 기쁨을 감추어야 할 때도 있고 지금 이 복합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이.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하나됨의 열망을 우리 모두가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 그런 위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사람 아닐까요? 성령의 사람은,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라면서요, 화목해 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는 사람, 바로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라면서요, 하나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면서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됨을 위하여 달려가야죠. 지금 다윗은 성령의 사람으로 여전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다윗은, 여러분, 그의 마음 안에 아브넬이 죽음으로 인하여 기뻐해야만 하지만 기뻐하지도 않아요. 눈물이 나지 않지만 눈물을 흘려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울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거다.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천국 같은 교회가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너무너무 자랑하고 싶은 일이 너무너무 100가지 10,000가지 많은데 오늘 보니까 장로님에게 아픈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기쁜 100가지 마음은 좀 숨기고 아파하는 장로님 옆에
손을 잡고 장로님 힘드니까 제 마음도 아프네요. 그 마음이 오늘 다윗이 우리에게 주는 감동적인 교훈인 것 같아요. 이 36절에 이로 인하여 온 백성이 이것을 보고 기뻐하며 왕이 다윗이 무슨 일을 해도 그를 다 기뻐하고 따라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교회를 세워가십시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는 마음 안에 이상한 것, 칼, 이런 거, 욕망 이런 거 숨겨놓고 살지 마십시오. 절대로 그런 거 숨겨놓고 살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하나됨을 위하여 평화를 만들어 가십시오. 평화. 하나됨과 평화가 떨어져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위하여 하나됨을 위하여 평화. 여러분 이런 교회, 풍산교회, 이런 나라, 대한민국, 이런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십시오.